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감사해야 되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관계로 조금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세 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세 차례 우리가 감사라는 이 말은 늘 감사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 드릴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감사라고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어디에 속했었나요? 예전에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마땅히 뭐죠?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하나님의 근속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에요. 저주받은 백성도 아니에요.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늘 감사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에 보니까 이 백혈병에 걸린 한 아이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백혈병, 이제 죽을 날을 남은 거예요, 아이가. 이 아이의 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지만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리고 저 파란 하늘과 이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흙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보니까 엄마 아빠와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심지어 운동장에서 지렁이가 살아 꿈틀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일상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직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파 보면.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런데 이제요, 백혈병에 걸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99개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단지 한두 개의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욕심의 눈이 있잖아요. 욕심의 눈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보다는 그 감사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버려요. 99개의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그 한 개의 그 원망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책망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제물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했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 책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뭐 재물을 적게 가져왔다, 재물을 많이 가져왔다 이것 때문에 책망은 안 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시편 50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진노하시느냐? 너희 왜 이렇게 재물을 이것밖에 안 가져왔어? 너희 재물 이렇게 왜 예물을 이것밖에 못 드려? 뭐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뭘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그랬어요. 찢어버리겠대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 자기 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 그들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번에 목회자 기도 모임에 제가 지난주에 갔잖아요. 기도 모임에 갔더니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5, 6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엑기스를 말씀하신다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반드시 축복받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가 아니죠. 3가지. 이 3가지를 할 때
축복받는 사람 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5, 6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똑같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 힘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교만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복은 받지 못한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복을 받는다. 두 번째,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11조를 안 한다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복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다리가 아팠어.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신방을 왔으니까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 하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한 내용을 쭉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리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것은 내가 11조를 그동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11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한 게 많다는 거죠. 한 1년인가 2년인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상당한 금액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다리가 다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숙 권사님 저보고 차 타고 몇 번이나 갔어요. 언니가 목사님이잖아요. 언니 목사님이 11조를 안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말랬대. 여러분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11조를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수 있는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유튜브에 그것도 많대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는지? 1번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손들어야 됩니다. 2번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3번 11조를 해야 하지만 안 해도 지옥은 안 간다. 자, 1번 손들어 보세요. 자, 1번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자, 2번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자, 3번 11조를 해야 하지만 안 해도 지옥은 안 간다. 손을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음의 시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에도 안 맞습니다. 이거는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제정된 거거든요. 이거는 팩트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 뭘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계명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키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11조, 그거는 십계명 율법입니다, 율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이거든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잖아요. 그거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에 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처음부터 율법을 이 11조씩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왜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했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옛날 유대 그때 당시에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왕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10%의 세금조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 세금이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죠? 그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의미입니다. 왕의 통치. 11조를 한다, 그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 내가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의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세금을 안 내면 그거는 큰 범죄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11조는 뭐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뭐죠? 대표로 11조로 처음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왕으로서 내가 섬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9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그래서 11절은 뭐죠? 하나님은 나의 왕과 주인이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이렇게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길어지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죠?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제 이 주장을 들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축복받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안 하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좀 별로 잘 받지도 않고, 좀 얼굴도 보니까 뭐 좀 그렇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열매 없는 전도를 해야 되나? 언제까지? 여러분, 이게 제가 뭐,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막 뿌려도, 뭐 그냥 뿌리면 전도, 뭐 종이만 낭비하니까, 종이만 더 버리니까, 거기다가 물티슈나 뭐 금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열매 없는 전도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낙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사택을 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다. 그것이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만일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을 심고 물을 주기만 해요. 나머지는 내가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자라게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너는 말씀에만 순종해. 그 말씀은 확 너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동안에 막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거 한다고 뭐 교회 몇 사람 오겠나? 막 이런 생각에 막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막 부담이 엄청 됐었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까지 써가면서 그랬는데 있잖아. 그 마음에 딱 드니까 와, 내가 이거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막 점심때 가면서 막 전도지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 받으면 어떡하나. 아이, 진짜. 막 인상 쓰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질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교회 오고 안 나오고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오늘 제목이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당연히 주어집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뭐죠? 뭘 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명령입니다.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절기를 지켜서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감사해서 무슨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내가 또 11조 하게 되면 내가 헌금을 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주겠죠. 왜?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신문 대로 거두는 거니까 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해라. 마땅히 감사할 만하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생명의 추수를 맺음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